이야기나 또 어떠한 영화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의 그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반전이죠. 예.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극이나 영화가 재미가 배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 드라마를 이제 제가 요즘은 안 봤는데요. 주말 드라마를 이제 보면은 굉장히 시청률이 높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봤던 거 몇 편을 기억해 보니까 이게 반전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알고 봤더니 미워했던 사람이 자기 딸이던가 아니면 잃어버렸던 딸이던가 잃어버렸던 아빠였던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극이나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이게 빠져드는 것이죠. 이 반전이라는 재미가 그 극의 요소 속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즐거움 그리고 또 다른 신선함을 느끼게 돼서 그 극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극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전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가까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해산물을 잘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고향이 백령도라는 거. 이걸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섬에서 태어났는데 해산물을 못 먹는 거. 이게 반전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뭐 정말 생긴 거로 봐서는 시커매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다 집어먹게 생겼는데 제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예, 식성이 애기 같고 참 이게 반전 아닙니까? 예. 이런 반전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 이 반전은 결코 가벼운 반전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의 뭐 통쾌함과 재밌다 이게 아니라 신앙인에서의 반전은 그런 극이나 드라마에서 주는 반전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11절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30절 10편 30편을 보면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다윗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준 그런 은혜를 나눴고 오늘 특별히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하나의 노래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11절 12절 보면 두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반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슬픔과 춤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됩니다. 이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사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사파드. 이 사파드라는 단어의 그 사용되는 배경 또 사용되는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단순한 어떤 슬픔, 단순한 뭐 고통 이게 아니라 이 사파드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의 장래,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상황 속에 쓰여지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다윗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장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자기를 사랑했던 그 친구 그 요나단을 엄청나게 사랑했었죠.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말미에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사무엘하 1장 보니까 옷을 찢고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습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9장의 압살롬의 죽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위협했던 아들이었지만 그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너무 슬피 울면서 성리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그 괴로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압살롬뿐만이었습니까? 그 앞에 암논이라는 자기의 또 아들도 잃었죠.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슬픔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머리를 쥐어짜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 아파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그런 고통을 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춤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게 슬픔, 이 사파드란 단어가 다윗이 처한 가장 극한의 절박한 슬픔의 상황이라면 이 춤은 다윗이 가장 극상의 기쁨을 누리는 표현, 그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고 또 다윗은 우리가 춤과도 잘 연결되는 그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잃었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막 너무너무 신나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어떻게까지요? 자기의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에 그냥 신나게 막 춤을 추는 장면, 너무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춤이라는 게 그냥 온 사지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표현하는 기쁨이라고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면 그냥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고 그 하나의 기쁨의 대상만 생각하면서 온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슬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그러한 비참한 고통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춤. 그 무엇과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 하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온몸을 흔들며 기뻐하는 그 춤으로 변화시켜주는 반전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죽음과 관련되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하반절에 나오죠. 베옷, 죽었을 때 입는 옷 아닙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누군가를 애도할 때에, 그죠? 이 베옷을 벗기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기쁨으로 띠를 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그 애도와 그 사망의 슬픔에서 무엇으로요? 기쁨의 춤 사이와 그리고 기쁨의 띠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믿음의 끝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정말 얄궂게도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이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슬픔이라는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면서 또 이상하게 얄궂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힘든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설상가상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이들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슬픔과 베옷을 입는 그런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옷을 입었던 그러한 통곡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반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과 슬픔과 또 괴로움 가운데에 영영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띄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본 다윗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자랑하며 뛰어다니는 것,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방 때 1945년 때에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쟁을 맞이할 때는 거의 이제 이제 우리나라 전쟁, 그죠? 6.25 때 50년대에는 10살, 12살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저 최북녘 땅에 있는 그 북한에 넘어서 있는 저희 백령도에서도 그 해방 때에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을, 그 어린 모습, 어릴 때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였지만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기뻐했던 그 소식을 저희 아버지는 어렸지만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옥 같고 전쟁 같은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준 그 은혜의 그 광경, 그 자리, 그 기쁨이 어쩌면,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 해방이 얼마나 기쁠지 당연히 기쁘겠죠. 아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없겠던 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이 들렸던 건 지금의 저희가 느끼는 기쁨은 과히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쟁과 해방의 자리보다 아주 더 극상의 기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바라고 또 원하는 그 자리가 이 땅에서 있는 회복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고의 것.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찬양의 방법인 비파와 춤과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영영이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한순간순간 그때마다 위기를 외면했던 그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슬플 때든지 통곡할 때든지 무너져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였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시키시고 괴로웠지만 기쁨으로 띠띠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할 때에 단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매 순간순간을 어떤 일들을 직면했을 때에 이겨내시고 또 그 일들을 반전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며 또 상황에 몰렸을 때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러한 통곡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괴로운 상황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런 통곡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와 근심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내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